디모데전서 6장 11절로부터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사람들은 각자의 이름이 있죠. 예. 그 이름은 그 사람을 대표하고 상징합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믿죠. 그러면 예수님 하면은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이름에 뜻이 있습니다. 저가 그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래서 예수 하면은 구원하는 그런 것이 얼른 떠오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사람마다 본명이 있고요, 가명이 있고 또 별명이 있는가 하면은 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호칭하는 그런 명칭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상징하는 그런 말이죠.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오늘 바울이 본문 말씀인 그 디모데를 향해서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호칭을 하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바울은 디모데를 엄청 사랑하고 아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디모데를 부르는 이름도 아주 다양했어요. 어떨 때는 동역자다. 또 어떨 때는 나의 형제다.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심지어는 내 아들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더니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서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바울은 디모데를 향한 그런 기대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호칭은 디모데로 하여금 자신이 어떤 존재이고 또 어떤 삶을 살아야 마땅한 것인가 하는 것을 깨우쳐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을 항상 되새겨야 합니다. 자기 정체의식이 분명해야 한다라는 거죠.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불렀던 것은 아무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은 아닙니다. 구약에 보면은 선지자들, 특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호칭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모세라든가 다윗이라든가 선지자들이라든가 엘리야 이런 사람 등에만 적용이 됐던 호칭입니다. 그렇다면 디모데를 향해서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불렀던 이것은요, 사실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호칭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요? 하나님의 사람은 피해야 할 것이 있고 쫓아야 할 것이 있고 싸워야 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피해야 할 것이 뭐냐? 바울은 9절,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와 같은 것들을 피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쉬운 일은 아니죠. 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조차도 예민한 문제가 어떤 문제냐? 바로 돈의 문제입니다. 돈 얘기만 꺼내면 굉장히 예민해지죠. 교회에서 돈 얘기를 하면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적당히 타협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요. 이렇게 세상과 물질과 적당히 타협하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더 잘 살고 하는 일도 더 잘 풀리는 것 같아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타협하지 않고 말씀을 지키고 사는 우리들은 어리석고 바보 같아 보인다라는 겁니다. 돈이면 다 되는 것 같은 이 세상에서 믿음이 힘을 발휘하지 못할 때가 또 종종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돈이나 물질들이 내 삶을 지탱해주고 내 삶을 축복해주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 이 물질이라는 것은요, 한순간에 없어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한 해는 농사가 엄청 잘 됐어요. 그래서 그냥 이쪽 창고 저쪽 창고에다가 가득 쌓아뒀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뿌듯해요. 쉽게 말하자면 통장에 수백억이 이 통장 저 통장에 가득 들어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마음이 뿌듯하죠. 이제는 걱정 안 해도 돼.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데리고 가면은 네가 그렇게 준비해놓은 그 모든 것들이 누구 것이 되느냐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람은 이 물질 때문에 이 물질에 눈이 멀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그 인생을 망치기도 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의 인생을 망쳐서 내가 잘 산다면은 그게 잘 사라질까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순간에 없어질 것들이다라는 거예요. 내 삶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당연히 이런 악의 뿌리가 되는 돈의 유혹을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피해야 할 것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쫓아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11절 말씀에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6가지 덕목을 말하면서 사실 이것은 바울은 실천하지도 않으면서 디모데에게만 하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예수님의 성품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으려고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 또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를 향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담도록 하기 위해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할 일이다라는 거지요. 우리도 2024년을 시작하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특별히 택하신 아주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사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할 성품은 바로 이런 예수님의 성품,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또한 싸워야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싸우라고 하는 이 말은요, 상을 얻기 위해서 경쟁하라 라는 그런 말입니다. 바울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이
행하는 이 싸움은 선한 싸움, 믿음의 영적 싸움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얻기 위해 디모데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것이다 라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를 향해서 그 부르심을 기억하면서 부르심 받은 대로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셨어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싸워야 할 대상이 뭘까요? 싸워야 할 대상. 옆에 사람이 아니에요. 내 아내가 아니고 내 남편이 아니고 내 형제가 아니고 내 친구가 아니에요. 그러면요,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 자신을 극복할 수 있는 그 사람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가 있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힘들었던 싸움이 뭐냐 그러면 이단이나 가난이나 질병이나 세상 권세가 아니었습니다. 그를 괴롭히고 가장 고통스럽게 했던 것이 뭐냐면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가만히 돌아보면 그래요. 내 자신이 이기기가 제일 힘듭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라고 절규하며 한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하기를 내 지체 속에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는다라고 안타까워하면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내 자신이 한쪽에서는 그렇게 하면 뭐래? 자꾸 죄의 법 아래로 나를 끌어간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믿음으로 살려고 여러분들이 다짐하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악한 사탄 마귀가요. 우리들을 향해서 그렇게 안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싸움은 자신을 죽이는 것이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요, 나 자신과 동시에 또한 악한 사탄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악한 사탄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 인류를 타락시킨 이래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타락시킬 대상들을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찾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끼리 서로 으르렁거리고 교회끼리 서로 싸우면서 그렇게 싸우면은 마귀가 손뼉을 치고 기뻐한다라는 걸 잘한다 하고 난리를 칠 겁니다. 지금 악한 사탄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다 동원해서 교회의 힘을 분산시키려고 뺏으려고 합니다. 교회가 머리 들지 못하도록 치명타를 가해서 파괴하려고 온갖 공작을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휘말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마귀의 도구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요,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의 도구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할 터인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력을 끼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옳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전투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장 용기를 주고 힘을 북돋아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에게는 궁극적인 승리가 보장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요, 이긴 싸움이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의 대장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악한 사탄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고 부활로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활을 믿는 자들로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나는 승리한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생기는 어려움이나 고통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은 쉽지 않아요. 왜? 이 세상 자체가 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발버둥 치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외롭고 고독한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움츠러들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며 전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거죠? 14절 말씀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아니면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명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목숨을 걸고라도 싸워야 할 명령인 것입니다. 하지만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싸워야 하는 이 싸움은 외롭고 고독한 싸움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왜? 그것은 믿음 없이 사는 사람들,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사는 사람들이 나보다 더 잘되고 떵떵거리고 큰소리치고 온갖 권세와 부귀영화를 누리며 걱정 근심 없이 사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신앙적으로 참 진실하고 열심히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사기를 당하고 또 계속되는 질병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물질의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렇게 어렵고 외로운 싸움을 싸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외롭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이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때조차도 믿음을 이렇게 지키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사랑으로 대합니다. 교회에서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선한 싸움에서 이기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이것 자체가 이미 이 선한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런 삶은 안락하고 편안함을 추구하는 삶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우리의 신앙의 적들이 잔뜩 기다리고 있는 싸움의 전쟁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승리하며 통과하기 위해서는요, 항상 긴장하고 경계하고 싸우는 자세로 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이 부족하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거든요. 기도할 때 내 눈이 떠져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나를 어떻게 지키는가 하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 눈이 가려지고 내 심령이 가려져서 세상 것만 더 크게 보이고 그래서 겁먹고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충분히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멋진 사람이야. 그러니까 힘내! 하는 그러한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예배 참석한다고 저절로 이기고 승리하는 삶이 되지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면은요,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래요. 더 열심을 내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려고 힘쓰고 애써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든든하게 서기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나는 내 길을 간다고 하는 그런 자신감과 긍지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2024년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마칠 때 우리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데 그 면류관을 다 받아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수고했다, 칭찬받고 상급받는 여러분들로 믿음의 거장들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뚝 설 수 있는 2024년을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